할렐루야. 오늘은 분노는 짧고 온유는 길다. 분노는 짧고 온유는 길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죠. 긍정적인 감정으로는 기쁨, 그리고 사랑, 평안,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 우울, 이 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자주 대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뭘까요?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화가 많다고 합니다. 분노가 있다고 그래요. 분노. 운전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들 때 부글부글 하죠. 그런데 또 누가 앞에서 무단횡단을 쫙 해요. 여서동 사거리 가면 무단횡단을 쫙 합니다. 그러면 우와, 갑자기 부글부글. 물건 사려고 한참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딱 마감입니다. 부글부글. 자동인 줄기에서 돈 뽑으려고 기다리는데 옆줄은 쭉쭉 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계속 있을 때, 잠깐 보니까 또 이거 보내고 이리 꺼냈다 저리 꺼냈다 또 서툴러 막 이렇게 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또 비밀번호 보면 안 되겠고 주여 이럴 때가 있죠. 주차하려고 집을 빙빙 돌고 주차하는데 딱 한 자리 생겨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싱 하면서 쏙 주차할 때, 진짜.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게임만 할 때 부글부글. 냉장고에 넣어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을 때, 이야 누구야? 이제 뭐 빵 터져. 왜 그까짓 아이스크림 가지고 오는데 하루 동안 부글부글 그러더니 빵 터지는 거죠. 이제 이럴 때 화가 나죠. 여러분은 언제 분노가 자꾸 납니까? 저도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차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궁시렁 했는데 아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 사람은 이유가 있겠지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제 아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잘못한 사람 편을 들 때는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인 군자 났네.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엄격해? 오늘 성경의 시편을 쓴 다윗도 많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본문을 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자꾸 시기심이 일어나죠. 그거 가지고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형통하며 악한 꾀를 가진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주 불평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 근처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었죠. 심지어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형상수배를 합니다. 다윗은 정의로웠습니다. 사울은 불의했죠. 그런데 끝까지 사울이 권력을 지키고 있어요. 10년 동안 17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30살의 왕이 되거든요. 1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다윗은 불평할 만하죠. 분노할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쫓기던 시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골리앗의 칼도 주었어요. 이것을 안 사울의 신하 도액이 이것을 쫙 고자질해서 제사장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됩니다. 선대했는데, 근데 도액은 이러한 일로 사울의 총애를 얻어 오히려 출세를 합니다. 매일 쫓기며 사는 사람, 아히멜렉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들도 비슷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당하고 불편한 일들이 수시로 생기죠. 뉴스만 틀어도 부당합니다. 유튜브 채널만 딱 봐도 불평할 일들. 집에서 가만히 혼자만 있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혼자만 살 수 있네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분노로 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고 좀 온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7편은 그 비결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지하라고 합니다. 중지하라. 시편 기자는 반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즉 불평이 분노로 바뀌어 불에 휩싸이기 전에 빨리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넘어가면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그러기 전에 빨리 중지하라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는 다르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에 있는 모든 분노, 부당함에 있어서의 있는 분노에서는 중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분노는 그 순간에 불처럼 강력하지만 순간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터지지만 금세 가라앉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불꽃 하나에 기름이 탁 붙으면 집 전체를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화물질에 옮겨 붙고 기름 부으면 확 다 태우는 거죠. 그럼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시기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예. 대신 부부 부흥회는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이 큰 데서 일어납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존심 건드려서 그냥 모해를 불러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까지 부르륵 다 나오면서 과거에 네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친정처가 나오면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불꽃 튀면 이제 1시간, 2시간 기름 부으면 거의 일주일까지 탈 때가 있어요. 일주일까지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을 했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왜 싸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요. 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분노의 불꽃이 팍 튀었을 때 거기에 누군가 기름을 부으면 작은 불이 되고, 더 기름을 부으면 큰 불이 되고, 더 기름을 부으면 그냥 그 불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빨리 스톱하고 연료를 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밸브로 콱 잠궈야 됩니다. 연료를 주면 안 돼요. 가스 밸브 잠그듯이 확 잠궈야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불평과 분노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뇌회로가
분노의 습관으로 젖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분노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분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 불면증, 우울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질병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독. 그래서 분노는 전 단계인 불평의 상태에서 딱 중지해야 되죠. 불평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온몸을 덮고 서로의 자존심에 상치기를 내기 전, 오늘 성경은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화난 사람들,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지 말고 추임새가 좀 필요합니다. 어머. 맞아. 아유, 그놈 나쁜 놈이네, 나쁜 놈. 나쁜 사람. 추임새 넣어주면 욕조에 그 뚜껑이 확 빠져 물이 쫙 빠질 때 분노가 쫙 빠져내려갑니다. 옆에서 들어줘야 돼. 추임새를 주면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옳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이게 맞잖아. 당연히 틀렸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름을 확 또 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대신 사과하세요. 제가 주변에 있는 한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그거 효과가 만점이에요. 누군가 막 화내잖아요. 누구 막 욕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신 미안해. 그러면 네가 미안해 하면서 미안해. 제가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막 얘기하면 제가 목사로서 대신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죄송해 하면서 이게 또 쫙 가라앉아요. 대신 미안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모두 다 나의 죄일 수 있죠. 대신 미안하다고 하면 분노가 멈춰집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고 있거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 중지하시거나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느껴지거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고 대신 사과하세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러면 스톱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함께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죠. 나의 억울함, 나의 부당함을 사람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해해 주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해요. 특별히 부부끼리 말할 때 부당하다고 하면 서로 못 참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게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상처 줄 말들도 서슴없이 하죠. 아내도 이전에 순종적인지는 몰라도 갱년기지나면 달라집니다. 점점 화가 많아지죠. 왜냐면 인체에 있는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직장에서 MZ세대도 부당하면 상사 앞에서 절대 안 참는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당함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쫓길 때 마온이라는 지역에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부자인 나발의 목자를 지켜주죠. 다 지켜주는 거예요. 외부에 적들이 오거나 짐승이 오면 다 지켜줬습니다. 나발이 다윗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죠. 다윗은 나발이 양들의 털 깎는 날, 그리고 많은 털 깎는 날이 그때는 이제 뭐죠? 헝겊 뭐죠? 주여. 아무튼, 있잖아요. 그거, 옷감들을 만드는 그날이라 다 기쁨의 날이죠. 털을 다 깎고, 이제 그때 양들도 잡고, 식량도 준비하고, 거기 털 깎는 곳에 다 모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들의 털 깎는 날, 기쁨을 누리는 날에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고 너희들의 하나도 잃지 않게 해줬으니 내 부하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고기를 좀 나누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악한 말로 조롱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자기의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던데 다윗을 모욕하고 그 부하들을 돌려보내죠. 다윗은 너무 화가 납니다. 왕이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넓을 수 있지만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밤낮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감히 나를 무시하나? 내가 아무리 쫓긴다고 해도. 병사 400명과 중무장한 병사 2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올라갑니다. 이제 나발은 이제 초토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서둘러 그 소리를 들었어. 200개의 빵과 포도주를 한껏 가지고 구운 곡식과 5마리의 양을 잡고 100개의 건포도 200개의 무화과나무 자루들을 다 가지고 나귀에게 싣고 분노가 가득한 다윗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나발이라는 이름답게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다란 뜻이거든요. 나발이. 저는 장군님의 종입니다. 한껏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했다는 말로 인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찮은 자에게 멸함으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여종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자신을 낮추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여종을 기억하여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하찮은 사람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훗날 왕으로 삼으실 분이 이런 하찮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릴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그를 높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을 그치고 뭐라고 하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든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나의 분노를 막아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발이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낙담합니다. 갑자기 시름 죽다가 열 후에 죽어버려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분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 두 군단이라도 부를 수 있을지 모를 줄 아느냐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시죠. 이사야 50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부당했습니다. 죄 없는 분이 당하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당한 죽음 앞에 침묵하셨죠.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3일 후에 무덤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실제로 사흘 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절과 10절 말씀, 여기 마지막으로 온유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온유한 자는 오래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화평, 즉 평화가 풍성하게 머물기에 즐거워할 수 있죠. 분노는 짧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차분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의 온유가 오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공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온유란 억울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을 누리는 태도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 있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억울함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의를 드러내실 때 억울함은 눈 녹듯이 내려가게 되고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죠. 저 사람이 그때 저렇게 잠잠히 참았구나. 저 사람이 인내했구나.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또 온유하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감사죠.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을 감사하면 자연히 기뻐지고 주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분노를 이기고 온유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멈추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분노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말을 하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풀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더욱더 높아지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계시며 바랍니다. 온유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죠.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불만과 분노를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땅, 그리고 기쁨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